오늘 부활 주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15장 1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지요?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아마 이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서 아실 줄 아는데, 오늘은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쉬운 말씀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의미를 그냥 우리가 암송을 하거나 뭐 하면은 그냥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암송을 많이 하지만, 정말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이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고 나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그분이 이제 성자 예수 구세주, 성자라는, 그분이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 포도나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죠. 비유라 이 설명 속에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아니면 17장까지 계속 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 말씀, 긴 말씀이 뭐냐 하면 성금요일 바로 전날 목요일 밤에 저녁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찬을 하시고 떡을 떼고 포도를 나눠주시며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제 이것은 그 전에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만찬, 최후의 만찬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어 주지 않습니까? 세족식. 식사를 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하나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은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떠나가는데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게 14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가 너희에게 함께 있고 그가 오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리고 성령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다 그렇게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13장, 14장의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비유지만 이 비유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가 결단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비유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참 포도나무 아닌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이죠. 그걸 이스라엘은 덜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덜 포도나무. 신포도 있죠, 신포도. 여러분 왜 길 가다가 뭐 길 옆에 뭔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이 열려서 따먹는데 가꾸지도 않고 하니까 그 감이 떫은 맛이 나잖아요. 그냥 보이긴 열리는데 먹을 만한 것이 안 되지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귀한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거두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 음료예요. 그 포도 열매에 있는 수분, 그것을 포도즙을 짜서 창고에 들여놓으면 포도주가 되는 것, 발효돼서.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음료수예요. 왜? 거기 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석회질이 많고,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로 먹지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 나쁜 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는 이제 사람들이 재배를 하는 거죠. 재배를 하니까 가꾸겠죠. 그런데 덜 포도라는 뭐냐 하면 포도를 먹다가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야생. 아무도 가꾸는 게 없고, 그래서 뭐 한 포도나무가 하나 있어도 그게 저절로 자라서 거기 열매를 먹어도 맛이 없는 것. 이게 덜 포도예요.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포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신적인 선포예요. 신적인 선포. 이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구의 피조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있는 존재다. 자존자다. 그럴 때에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미라는 헬라의 그 문장 구조가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신만이 하는 그 문구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런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거라는 거죠. 다른 부분과는 보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은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비유로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것으로 비유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서 참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내게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이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으로 이제 당신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인가요? 25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거 못하게 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그 복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요. 언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가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형제 11명이 다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 가서 거기서 바로의 그 어떤 바로가 주는 그 요셉 때문에 주는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번성하게 되죠. 시간이 430년쯤 지났을 때 큰 민족이 되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족속 그 민족이 되고 크게 강대하니까 새롭게 그 애굽의 바로로 등극한 신왕조에서 이 구왕조에 충성하던 구왕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히브리 족속을 좀 노예로 삼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간 약속을 기억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모세를 세워서. 여러분 그거 기억해요? 성경의 얘기를 이제 그렇게 기억해야만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시편 80편을 찾아보세요. 이 강해로 지금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구약과 연결해서 좀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80편 8절을 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 자, 이 시편의 이제 이 노래인데요. 노래가 어떻게 말하냐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 말이 그러면 진짜 포도나무를 심으시려고 가나안 땅에 민족들 쫓아내셨을까요? 그 말을 합니까? 여기 포도나무라는 말은 뭡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옮겨 심었지요. 어디에?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이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포도나무가 진짜 포도 열매 맺히는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 말이겠어요? 아니죠. 히브리 족속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가나안 땅에서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었겠어요? 자, 이걸 또 아시려면 이사야 5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장. 이사야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5장 2절을 봅시다. 5장 2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잖아요. 옮겨 심은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옮겨 심은 포도나무가, 그걸 이제 뭐냐 하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서 그 밭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원을 누가 이렇게 저거 할까봐 망대를 세워서 지키는 망대, 요즘 말하면 원두막을 세우고 또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면 그걸 이제 술로 그걸 빨리 이제 그냥 포도는 여러분 저장이 안 되잖아요. 사과는 저장이 되지만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포도를 따서 술틀이 뭐냐 하면 이런 이제 말하자면 뭐랄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대중 목욕탕 가면 이렇게 우리 탕 있죠, 탕 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뚝을 사서 만들고 좀 기울게 이렇게 해서 이쪽 아래쪽에는 물이 포도즙이 고이게 하고 위에는 경사를 지게 해서 그렇게 포도를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막 밟는 거예요. 밟으면 거기에 즙이 막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그걸 이제 그 맑게 해서 병에 담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술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포도원에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뭐냐 하면 좋은 포도 나면 빨리 그걸 접을 해서 저장하면 그게 이제 돈이 되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반드시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놨는데 나중에 수확 때 보니까 씨어 빠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단 말이죠. 내가 옮겨 심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너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했는데 결과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만 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변질해 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덜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이제 참 포도나무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하냐면 구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라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들이 하는 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행하고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야 될 좋은 포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실패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결 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볼 줄 알면 뭐냐 하면 이 말 한마디의 의미를 신구약이 다 연결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구약에 하나님의 길에 몸비친 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생명 열매가 열리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흘러가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혹시 농사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길가에 가로수 전지하는 거 보셨죠? 봄 되면 막 이렇게 우거진 거 막 쳐내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어디에 쓰겠어요? 그 나무 가지 떨어진 것, 잘라낸 것, 쓸모가 있어요? 어디 쓰겠어요? 나무를 쓰려고 잘라내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보호하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자르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막 자라면 뭐 보이지도 않고 막 가려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내는 건데 잘라낸 가지는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말라지면 그 버리는 거지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렇죠. 나무가 자랄 때요, 어릴 나무가 이렇게 주인이 생각하는 나무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심으면 과일 나무라도 이렇게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납철사 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가지를 교정을, 여러분 우리 그 이빨 교정할 때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나무도 전문가들은 교정을 해요. 어릴 때. 그러면서 자라면서 막 가지가 막 못 자라고 막 이상하게 자라는 건 다 잘라내요. 안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해서 모양이 되는데 속으로 자라는 건 다 잘라내요. 왜?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양도 좋은 것도 아니니까 다 잘라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말씀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요 말씀 하기 전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참포도나무라는 것은 구약과 연결해서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 열매를 맺는다. 이걸 말씀하시러 참포도나무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농부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을 좀 천하게 여기잖아요. 뭐 좀 천하게보다는 일 막일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듯이 농부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지요. 근데 이 말이 뜻이 있어요. 자,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돌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아버지란 말이죠. 그럼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 포도나무에 거름도 주고 그 잘 자라도록 이렇게 끊어주고 정리해주고 그러지요. 예? 그게 이제 농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워낙 이 말씀 많이 드리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뒤에는 이제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거기까지 다 끝놓고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다고 마음만 가지시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실행을 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거죠. 독생자를 보내신, 그래서 독생자가 와서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잊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신다. 요한복음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행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짐지고 잘해라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힘주시고 그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힘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처럼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생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에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다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그래서 농부란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 이해됩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을 설명하는데도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 농부라 그냥 이렇게 그냥 슬슬 그냥 외우고 암송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2절부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자, 보세요. 예수께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가지는 뭐냐 하면 열매를 안 맺는 가지라고.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에 다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쓸데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과수원에서는 전지를 하죠. 전정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봄에 사과꽃이 피고 지면 조그마한 사과가 이렇게 한 꽃 한 송이 주변에 한 6개, 7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한 놈만 두고 다 가위로 다 잘라버리잖아요. 제하여 버린다는 말이죠. 열매가 안 될 것은 제하여 버린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나무죠? 예수께 붙어 있습니까? 일단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시려고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김성수 목사님 이거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죠. 구룡포에서 뭐 이런 걸 잘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는 걸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하면서 내게 붙어 있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건 제하여 버린다,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이름만 붙어 있고 이름만 믿는다 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아무 변화가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잘 맺도록 더 주변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게 누가요? 농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무가 스스로 못 하잖아요. 농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면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지만 계속 기다려도 삭수가 없는 건 싹 잘라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온 이들을 너희는 나를 정말로 믿는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리고 앞에 보면 세족식 할 때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발을 씻어 줬잖아요. 이미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오는 거죠.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지만 십자가 사건은 이제 예수님 하셔야 될 일이죠. 믿음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나 그건 동일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믿었으니까 너희는 깨끗한 자다. 그 말이죠. 격려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한다고 금방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잘라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말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고 격려지요. 우리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미 깨끗해진 자입니다. 4절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있지 않는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지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가지 원둥치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 원둥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참포도나무 예수님이죠. 자, 참포도나무 예수님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그렇죠. 여러분 나무를 생각하죠. 포도나무는 땅에 심겨 있죠. 그러면 줄기가 포도나무 원줄기가 땅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겠죠. 그러면 줄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죠. 그러면 줄기를 통해서 땅에 어떤 영양소가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공급되어지겠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겠죠.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네, 붙어 있어요. 이걸 확고하게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벌써 여기에서 잘라진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붙어 있나 떨어졌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오면 가지가 붙어 있다가 찢어지죠. 찢어졌는데 끊어지지는 않았어.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하죠? 가지가 무거워서 떨어지면 다시 그 가지 밑에 부목을 대죠. 이렇게 돼서 그걸 그 원둥치에 그대로 붙여서 큰 고무 같은 걸로 칙칙 매죠. 칙칙 매면 저절로 뿌리하고 가지가 연결이 돼요. 치유가 되지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뼈를 잘 맞추어서 부목을 대서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 석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한 1개월 되면 다 붙죠. 이 붙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끊어진 걸 연결만 해놓은 거죠.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가 뭐 외부에서 바람이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막 흔들릴 때 누가 해준다고요? 농부가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막 낙심할 때 힘을 주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가지 원둥치에 붙어 있어서 그 원둥치는 땅에 영양을 공급받겠죠. 그럼 그게 회복되고 다시
그 가지에 연결되어서 잎사귀 나고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농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몸을 가졌으니까 몸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열매를 우리가 못 맺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고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 상담하러 간다. 한 번 가는데 10만 원씩 한 10분 한 15분 정도 얘기 들어주고 몇 마디 해주고 15만 원 뭐 그렇게 되잖아요. 뭐 어쨌든 뭐 교육을 뭐 특수교육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하면 이게 시간이 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만났는데 10분 만났는데 1,00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돈 없어서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돈 없어서 못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래 왜?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속이 시원하고 일단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뭐 생각나게 하시든지 인도하시잖아요. 뭐 하나님 그런 분이죠.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뭘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뭐 여러분 돈을 번다고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호흡이 있으니까 돈을 벌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예?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당신의 지혜가 당신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서로 뭐 MBTI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예. 우리 다 다르죠. 그게 내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내 성격이 특질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거 왜 내 거예요, 그게? 내가 좋은 성품이 있으면 좋은 성품을 내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좋은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무슨 어떤 유익한 일에 사용하러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고 이 돈 다 내 것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11조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너는 내 거야. 너의 지식도 내 거야. 너 생명도 내 거야. 너 건강하게 한 것도 내 거야. 내가 해서. 그런데 너는 뭐 돈 벌어서 내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것. 그게 신앙이야. 그게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 줄 인정하는 게 바로 그 표시야. 그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11.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하나님이 세금 떼듯이 내가 수고했는데 뭐 10분을 떼가 11조를 왜 해? 그렇게 말하지만 신앙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해요. 왜?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내가 쓰는 것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10분의 1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맺는 것이 없다.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가고 먹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생명 내가 준 거다. 돈을 버는 직장도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다. 그거 너 알아야 돼. 그거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끊어진 자는 아무 쓸데없어서 말라지면 불쏘시게 한다는 거.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이 사과밭을 했는데 전정을 해요. 그럼 가지는 쓸데가 없죠. 그대로 버려두다가 나중에 그 밭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소죽거리는 아궁이 그냥 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내게 안 붙어 있으면 너는 지옥으로 가. 불못으로 가. 내게 붙어 있으면 생명 열매를 맺어. 그렇다면 예수님 참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고 너희는 산다.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과 그것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삼일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이제 가시면 성령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령 오시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죠. 영으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게 형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영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이 세계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7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앞에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이제 가셔버리고 나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7절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속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우리의 마음 고백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께 참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아니래요. 말씀이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가지가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고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된다.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제하여 버리신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다 하지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삶의 변화가 없거든. 이 사람은 자기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믿는 게 뭔데? 네가 믿는 모습이 어떻게 있는데? 너 영혼 속에 나를 인정하기나 해? 나를 믿기나 해?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약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리뉴얼, 간판 바꾼 거 보셨죠? 리뉴얼. 그냥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스스로를 자꾸 일깨워 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짜 너희가 내 제자이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거하라는 말씀 많이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하라. 그런 말이 8번이나 나와요. 지금 11절까지.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냄받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믿는 자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그 말씀하죠. 크리스찬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가지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였는데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했죠?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어요? 꼭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른 말하는데 고개 딱 들고 대고 딱딱 하면, 말하는 마다 대고 하면 얼마나 얄미워요. 예?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근데 내 말을 계명을 지키고 듣는다는 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거죠. 그거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하나님 계시면 기독교는 뭐 그렇게 믿고, 우리는 불교 믿고, 나는 뭐 유교 믿고, 나는 뭐 하다못해 하나님 교회 신천지도 믿고 뭐 다 똑같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포도나무예요. 일단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연결되어져야 되죠. 연결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확실한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당신은 확실한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서 어이구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 있지요. 서로가. 그건 이제 그 사람 만나는 게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인데 가다가 스쳤잖아요. 스쳤죠. 그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나요? 스쳐 지나가는 거지요. 만남이라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장소를 정해서 같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야 우리 한번 보자고 하고 뭐 식사 약속을 하든지 커피 약속을, 차 약속을 하든지 해서 그 장소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한다는 건 함께 머문다는 말이죠. 스쳐 지나가는 게 거하는 건 아니죠.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머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거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거하기 위해서 열매 맺고 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안에 있어야만 거한다 그랬죠.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늘 살아있는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하면서 하는 마음을 내가 실시간으로 그러죠.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이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리얼이 실시간. 여러분, 기독교인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맺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죠.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거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늘 하는 말씀을 내 영이 기억해서 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 이게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지만 이 의미 하나하나 자체는 여기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제대로 사는 사람인지 이걸 다 여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하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영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딱 제자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었어. 너희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설명을 쭉 하시면서 너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왜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지 아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가 참으로 믿어지고 그 은혜가 누려지면 내가 살아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그 염려와 걱정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혹 실수하더라도요. 나는 막 해도 안 돼. 나는 가망성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자는 여러분 정결한 자고요. 붙어 있는 자입니다. 근데 붙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 그럼 내게 열매는 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건 각자의 숙제입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업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인가? 그 열매가 많아지면 열매를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다르네. 그런 거죠. 그게 없으면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해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에 좀 평소에 간단한 설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의미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혼에 주시는 음성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삶이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확인하여서 예수 안에 붙어 있는지 예수와 함께 거하는 자인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의 약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